네, 잘 쉬었어요.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도 좀 마시고 옆에 뭐 군것질 할 것도 좀 놓고, 네, 알아서 이렇게 잘 드시면서 하시고요. 네, 좀 자유롭고 편하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권의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13권의 서신서만 알아도 사실 신약의 거의 한 50% 정도의 내용을 대부분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차피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니까 뭐 우리가 수시로 뭐 큰 어려움 없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사도행전 플러스 열세권 이렇게 하면 대부분 공동서신 빼고는 그러니까 계시록 9권 빼고는 대부분의 신약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딱 이렇게 잡고 확실하게 그 흐름을 알고 있다면 신약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거의 그 다 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사도행전 한번 화면 공유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45분 내지는 50분 안에 한 45분 정도만 하고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자,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인데 전체가 이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그 신약의 1세기를 우리가 세 덩어리로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덩어리로 나누는 주요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잘 보시면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아니면 땅끝이냐. 이것이 이 세 덩어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럼 이게 기록된 게 1장 8절이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그 나와 있는 그 세 큰 덩어리, 선교의 큰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눈 건데, 자, 그러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형성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 중심이 된다고 하죠. 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된 겁니다. 이제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서는 이제 마띠아를 뽑으면서 12사도를 다 채우고 그러면서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갖추는 게 1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3장에서 설교하는데 3천 명이나 회개했더라. 네.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자연적으로 이 역사상에 최초로,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기구, 조직, 구약의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조직 중에 두 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가 이제 그 탑 리더죠,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네, 이 세 팀인데, 세 명의 어떤 그 리더십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죠. 사도행전 역사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두 번째 토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40일 지났으니까 뭐 한 34년 어간부터 시작해서 36년 이렇게 7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빌드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난이 많이 시작이 됐죠. 고난. 네, 그 핍박의 상황들이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 네, 엄청난 핍박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에서 이렇게 쭉 7장까지 베드로 스데반 순교까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6장에서 보시면 음,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고 조직이 형성이 되고 네, 이런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 형성기고요. 그다음에 교회 과도기로 넘어가시면 교회 과도기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왜 과도기냐?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과도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도기는 아직까지는 팔레스타인, 유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8장과 12장에 보시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죠. 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10장에서 고넬료 최초로 이방인 세례 사건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8장의 사마리아 선교가 처음 시작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8장에서 최초로 유대인이 네, 이거 빌립 집사님이죠. 평신도 집사가 사마리아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최초로 일어났던 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가기에는 열두 사도들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됐고, 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디 감히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해? 아직까지는 굉장히 경계심이 있고 긴장이 있고, 네, 아직은 이렇게 의식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도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이 8장에서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 팔레스타인 중심이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유대 전 지역.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지경이 넓혀지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제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이게 한 10년의 어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으로 보니까 굉장히 시간을 초월해서 보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10년의 시간 속에 천천히 진행이 된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확장기인데 이게 이제 교회와 지도자가 바뀌어요. 중심적 교회와 중심적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이 여기 교회 형성기와 교회 확장기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장이 처음 시초입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횃불이 옮겨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하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성령님의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교회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중심적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바울이 중심이죠. 바울이 이제 그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여기 교회 확장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19장까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쭉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심이에요. 바울 중심. 그리고 선교의 대상도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바울은 완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확장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로 가고 서바나까지 가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 확장 1차, 2차, 3차 전도회 이 기간이 대략 한 20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20년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이 30년 어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과도기부터 확장기까지 30년의 어간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몸통이 세 몸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자,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크게 1장 8절이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28장 전체를 1장 8절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1장 8절이 나와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하단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첫 번째 1장과 2장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가 1장, 2장이에요. 네, 이게 1장, 2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은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했잖아요. 이제 11명의 사도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델적인 나라가 됐고요. 제사장 나라가 됐고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 몸이, 우주적인 몸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열둘이어야 돼요. 열둘.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 그래서 1장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반드시 열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열둘을 물리적으로 맞추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이 12사도와 함께 시작된 몸이 하나님의 공동체,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게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성경의 주된 주제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가 면면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고 있다. 네, 마테마가 누가 요하는 왕의 역사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시요 주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자, 이렇게 이제 첫 단추가 끼어진 게 1장과 사도행전 2장이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막 3천 명, 2천 명 회개하면서 거의 숫자적으로 보면 거의 뭐 5천 명이 회개하죠.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거의 그러면 8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8천 명의 숫자는 어마무시한 숫자거든요. 지금의 8천하고는 이 인구 밀도에서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모이는 교회, 이 교회의 방향성,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중심이면서 베드로 중심이면서 그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다. 네, 내부지향적인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이제 1장과 2장에서 보여지는 사도행전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여기에 보시면 크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전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렇게 두 가지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스데반 순교입니다. 스데반 순교. 왜 스데반 순교가 중요하냐면 교회의 체질을 바꿨어요. 교회의 방향성을 바꾼 게 스데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와 함께. 자, 그러면 평신도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게 한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왜 바뀌었느냐? 그 순교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그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면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들 보세요. 더 이상 모이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지하로, 가정으로, 소그룹으로 완전히 흩어져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런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땅 위에 있었는데 땅 아래로 가면서 점점 더 점조직으로, 여러분 다단계 아시죠? 점조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스테반 순교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교가 없었고 핍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 체질이 안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유대인 선교에만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순교라고 하는 그 상황적인 틀을 통해서 교회의 체질도 바꾸어지고 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꾸는 그 기점이 뭐다? 스데반 순교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가 7장이 나오고요. 바로 8장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8장. 바로 8장에서 사마리아 선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선교가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이 빌립 집사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가 7장이고 그다음에 사마리아가 8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땅끝 선교가 몇 장부터 시작돼요? 그 바로 세 번째 단에 13장부터 여러분 시작되죠. 13장. 그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땅끝 선교까지 완전히 이방인 선교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기점이 됐던 게 누굴까요? 12장에 누가 어떤 순교가 나오죠? 두 번째 중심 보세요.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나오고, 그죠? 잘 보세요. 스데반 순교 7장에서 8장에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13장에 이방 선교가 어디 누구의 순교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12장에 야고보 순교, 야고보 사도가 순교, 첫 번째 사도가 순교한 거는요, 야고보가 첫 번째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가 순교한 거는 스테반이 퍼스트고, 12장에서 사도로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거, 마지막은 요한이 순교한 거고, 첫 번째 순교한 거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13장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방인 선교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항상 누구 어떤 게 있었다? 전제가 순교의 피가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기반 위에서 부흥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역사의 전환점이 있었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누구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짜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전자와 같이 완전히 그 재단에 자기 인생을 불사르고 목숨과 생명을 불사르는 그 누군가는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죽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물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이런 대가집을이 있어야 교회가 그 피스 위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원래부터가.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증명된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순교가 없지 않아요.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을 보는 그
관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 순교의 피를 헛되이 낭비하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나? 이게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좀 헌신하고 몸을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리고 물질을 깨뜨리고 어쨌든 이러한 순교의 고통의 역사를 통과하고 나서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장이 뭐냐면요.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한번 이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 유대인 중심, 베드로 중심,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요. 아까 이 모이는 이 자기들끼리 떡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너무 재밌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어. 봉사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화합하고 으쌰으쌰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교회론이 성립이 돼요. 잘 보시면 59절에 스데반이 죽어요. 처참하게 죽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전우 같은 친구 같은 내 멘토 같은 집사가 권사가 죽어. 돌 맞아서 내 보는 눈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를 가져오고 이 끔찍한 교회에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인지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남아있는 교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흩어지죠. 그게 1절이에요. 1절부터 8장, 이게 8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사울은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한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 죽는 거에 대해서 요놈 마땅히 죽어야 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박해가 있었는데 이게 스데반 순교거든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도들도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사도들은 어떻게 아직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마음을 활짝 열리지 않았. 아직은 경계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경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심정적으로 아직 실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는 열려 있어요? 평신도들은 오히려 열려 있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사도들은 교회에 남아 있고 아직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누구는 동의가 완전히 되고 있습니까? 평신도 일곱 집사들은 오히려 강력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2절의 말씀 보시면 이게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교회가 체질이 바뀐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였다가 여기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보세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게 여러분 그 교회가 박살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 존립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이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할 거야? 성령은 받았지, 가슴은 뜨겁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명은 완전히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빌립은 어디까지 가서 정언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에 최초로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기점에서 모이는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됐던 거고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과도기적으로 불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이 8장에서 7장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7장의 마지막 부분과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 8장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되어지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교차점을 굉장히 주목하여 읽어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스데반 순교를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관심이 무대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지를 지금 족적을 굉장히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게 7장의 마지막과 8장의 이 초반절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성령님의 관심이 성령님의 정말 적극적인 활동적인 무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무대를 어떤 대상으로 옮겨지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볼 때는 성령님의 행적을 추적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통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장까지는 어떤 거다? 교회의 형성기, 유대 중심, 베드로 중심. 그러나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과도기. 이제 성령의 복음의 불이 이제 이방인으로 천천히. 근데 그 첫 관문이 사마리아다. 근데 그 중심이 빌립, 평신도다. 이거 아이러니예요. 사도들이 더 앞장서서 주님의 예수님의 그 위임 명령을 순종해야 될 사도들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만히 있어. 그 자리 그냥 고수하고 있고 오히려 그냥 깨어있는 평신도 집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그냥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이 문을 열어가는 거죠. 이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열어가야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맡겨있는 목사, 성령에 대해서 맡겨있는 리더십, 성도들, 이 뭐가 되겠어요? 사역이 되겠냐고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가야지 사역이 열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고요. 자,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그 중요한 행적들이고요. 자, 12장에서 아까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죽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번째로 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게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와 친구지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힘을 입어서 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의 계보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죽고 나서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열린 거고 13장에 땅끝 선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땅끝 선교가.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반드시 있고 나서 선교의 완전히 부흥, 선교의 확장, 선교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더라. 이 부분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다? 선교의
교회 과도기, 네, 땅끝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도기다. 이 과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13장에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10장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그쵸?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죠. 이게 10장에서 베드로가 회심하는 거예요. 네. 땅끝 선교에 대해서. 자, 그리고 11장에서 뭐가 준비되냐면 이게 다 8장에서 12장 그 중간 과도기에서 준비된 거예요.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톱니바퀴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 준비해 베드로 마음을 변화시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준비해 이게 다 여러분 성령님이 다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땅끝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13장에 땅끝 선교가 준비된 게 아니다. 9장 말씀 보세요. 이 8장부터 12장 과도기에서 부분 준비된 거. 거기 잘 보시면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만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바울 준비하잖아요. 9장, 이게 9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과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뜨리냐면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가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수장이 되고 성령의 그 강림을 봐도 이방인 선교를 안 나가. 이렇게 사람의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으로 몇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방인하고 상종 못할 이러한 그 유대인의 이 편견과 의식이 안 깨져,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저를 봐도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잘.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깨지잖아요. 제가 거기 한번 보실래요?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환상을 3번 보여줬나요? 거기 이제 그 유대인이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돼지 족발 이런 거 끔찍해. 유대인들은 저 부정적인 음식이에요. 근데 보자기에다가 막 그 부정적인 음식을 싸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지.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먹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또 두 번째 수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상종물타 더러운 자손들이 이방인이거든요.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대면하지 페이스 투 페이스 절대 안 돼요. 같은 자리에서 밥 먹는다? 끔찍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정한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더럽다고 하지 마. 이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히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깨트려집니다. 이게 10장이에요.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넬료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방인으로서 이탈리아 로마 사람인데 처음으로 세례 받아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이 첫 열매인 거예요. 보내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준비들이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 어디 있다, 베드로가 어디 있다, 이 기가 막힌 007 작전처럼 어, 이게 이제 이 10장 말씀이고요. 마지막 11장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 순교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
평신도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청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11장 19절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에 이게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어요?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 다 각지로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 아까 이제 바로 다음에 지도 볼 건데 수리아 예루살렘에서 북진한 거예요. 500km예요. 500km까지 쭉 북진하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이방인들만 50만 메가시티입니다. 그 당시로는요. 50만 도시예요. 그 50만 도시에서 교회를 헬라인에게도 막 전화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 개척 효시예요. 전신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땅끝 선교가.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여기까지요. 자, 이제 지도 보고 1차 전도행까지 하고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의 주 무대입니다.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죠. 자, 거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 우측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수리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디옥이 있는 도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수리아까지 50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의 핍박과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막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북진한 거 아닙니까? 북진해서 수리 안디옥까지 왔던 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길리기아 있고요, 아시아 있고요, 부르기아 있고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네, 아가야, 구브로, 그레데, 마게도냐,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주 무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늘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요 수리아 요쪽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선교적인 거점이에요. 거점이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중심이 1장부터 7장까지였다면 여기 바로 위쪽이 사마리아잖아요. 갈릴리, 그 하단.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8장부터 12장이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서 모든 땅끝 선교가 선교 거점이 옮겨졌어. 여기서 여기로. 여기는 베드로 중심, 여기는 예루살렘, 아니, 여기는 사우 바울 중심.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횃불이, 성령의 횃불이 옮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끝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다 주무대예요, 여기가. 여기가 1차 선교 여행 중심이에요, 여기가. 길리기아, 구브로, 밤빌리아, 루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아 대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가 있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에 도가 있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 성경에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북부의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지역 주를 말하냐면 갈라디아 도라고 하는
여기 지역을 총칭하는 교회예요. 여기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외에 율법이 끼어든 거예요. 행위.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편지를 준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 전도행은 어디다 주무대가? 여기에요. 가장 접근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1차 선교행의 주무대요. 13장, 14장. 이해되셨죠? 이게 1차 선교행의 주무대였고, 이게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1차 선교행을 한번 보시면, 화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리아,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이 나오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식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안디옥까지 500km. 그래서 이게 무명의 전도자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주인공이 됐던 거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예요. 그 8장부터는 계속 평신도들만 막 설쳐. 평신도들이 완전히 주름 잡아요. 평신도들이 완전히 성령의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자, 그래서 보시면 안디옥이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출발지,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안디옥으로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 그래서 거점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다. 베이스 캠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모든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파송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양합회 교회였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모든 제 선교의 거점 베이스 캠프가 아가페 교회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길리기아 이제 그 쭉쭉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에베소가 있잖아요. 주요 거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선교 여행 주요 거점은 예루살렘은 이제 나중에 그 선교 여행을 많이 지원하고 또, 12사도들이 지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은 선교의 거점,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늘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죠. 여기를 먼저 가요. 이 타겟이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에서 갈라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주요 타겟이고요. 1차 선교행에. 그 다음에 에베소가 보이죠. 에베소. 에베소가 이 3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에베소가 3차 전도여행에. 여기도 역시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의 맞은편, 이 지중해를 건너서 맞은편이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가 있죠. 그죠? 고린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렇게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적으로 봐도 아시아 지역이죠. 근데 이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요 지역은 유럽이에요. 그죠? 유럽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1차 선교행 소아시아. 여기는요. 이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성이죠. 여기가 이제 로마죠. 이탈리아. 여기는 다 어디예요? 유럽 덩어리입니다. 유럽 덩어리는 2차 선교행의 중심이에요. 그 2차 선교행의 중심지는 어디다?
고린도다. 고린도. 그죠? 이렇게 항구를 중심으로 아시아도 에베소가 항구예요. 그 굉장히 발달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교통이 편해요. 움직이기가 쉬워요. 문화가 상충이 되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삼면이 어때요? 여기 서쪽도 동쪽도 남쪽도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종교가 혼합되고 문화와 동서 문화가 혼합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2차 선교행의 가장 중심지가 됐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교적으로 타겟해야 되는 그 요충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에베소 중심, 고린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가장 많은 종교와 우상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점령하고 선교적으로 이게 그 거점으로 삼아야 이게 선교가 확확 퍼져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본도 지역을 거점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북부 지역에 거점 삼아 가지고 어떻게 선교가 확 로마까지 여러분 점령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과 사람의 큰 그림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도 바울은 여기만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온 세계를 1차 선교행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2차 선교행 때 여기 그 드로아의 환상으로 이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과 사람의 큰 그림에 이게 압도적인 스케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차 선교행차 보시면요. 이렇게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시작해요. 그리고 살라미 바보 요 지역은 왜 이렇게 바로 내 생각 같았으면 이렇게 가면 되지. 육로로. 아니 여기부터 왜 갔을까? 여기가 누구 고향인지 아세요? 처음에 1차 선교행 누가 먼저 갔죠?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왔죠. 바나바의 조카.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브로. 살라미 이 바보. 자기 고향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간 겁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 육로로 이제 옮겨가죠. 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1차 선교행 때 개척된 교회 딱 하나입니다. 어디예요? 아까 갈라디아 지역 봤죠?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문제는 뭐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낸 게 갈라디아 서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1차 선교행의 주요 경로고요. 이제 2차 선교행은 이제 점심 먹고 2차와 3차 전도행 해서 28장까지 하면 이제 오늘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53분인데요. 여러분 1시까지, 네, 1시까지 아니죠? 네. 1시, 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시 10분에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